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한 생명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향해 담대히 손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붙드시고 오늘도 두려운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보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삶이 도리어 승리가 되고 역전이 되고 부활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과 묵묵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모든 것 주님께 의뢰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남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네, 이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얻거나 세상에 취한거나 세상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빚어지는 삶이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또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낭망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참 잘 믿었다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 거칠지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간 것,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삶이 진짜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한 길임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무게 짐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희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이 참 번잡하고 드는 돈도 많고 많이 쌓아봐야 무겁고 힘만 들고 이사 가기에 또 힘겹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미니멀 라이프 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유지하려고 하는,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은 것들을 단순한 삶을 갖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미니멀 라이프. 네, 이제 이 미니멀 라이프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라고 우리를 부추기죠. 광고의 시대,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홍보하고 또 PR하고 또 상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상품을 사라고 부추기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가늠하게 하고 또 이 정도 되어야 이 나이 때는 이 정도는 되어야 성공한 것이고 또 실패하지 않은 것이고 사회적 위신이 있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무거운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게 떠나서 단순한 삶, 명료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저항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이런 미니멀 라이프의 삶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 원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목표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현실의 만족과 평안,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삶, 안정과 평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니멀 라이프는 이 세상에 바라는 그런 미니멀 라이프와는 다릅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소유를 적게 함으로 더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는 삶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하나씩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악한 세력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위해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만 신고 두보롯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기까지 너를 영접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배척하는 이들 또한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배워간다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이 세상에 저항하는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라는 이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겁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겁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을 따라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소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들 많이 쌓아 놓아 봐야 우리는 힘만 들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좀 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안정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어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험 가운데로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에서 자기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안락하고 내가 안정적이고 내가 편안한 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도리어 배척을 받게 되고 쫓겨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지로 보내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타자를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와 치유와 새로워지는 은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숱한 위험이 우리를 상해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를 불러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곳에 정주하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항상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타자를 향해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안정적이고 더 평화롭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깨시고 또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심으로 이 죽음의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짓된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붙드시고 모든 만물이 나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세력들이 거짓이 떠나가게 하는 진리의 빛의 사도로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자기 수준의 지식대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얻은 기적과 예수가 행하는 기적과 권능과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예수를 알아가지만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에게 묶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하여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을 따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내 수준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은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저 이제 새로운 삶에 안주하고 이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과 절망의 땅에 이 세상의 거짓된 안정과 이 거짓된 죽음의 땅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또 이들을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대로가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육신을 따라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붙들려져서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영으로 예수를 아는, 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세상은 갈 수 없는 길이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영을 따라 예수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은 또한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더 많은 안식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양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2벌, 3벌, 4벌, 10벌의 옷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가볍게,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언제든 나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로 죽음과 죄악과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부활과 역전과 승리, 그리고 빛과 소금된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이 도리어 더 행복하고 더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확신과 더 깊은 평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더 찬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우리가 어느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 길에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나의 삶에 만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전령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돈이 없고, 그리고 2벌옷, 3벌옷 갖지 못하고, 그리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내가 머무는 그 발걸음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불황을 걱정합니다. 내일 어떻게 살까? 물가도 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또 용기 있게 말씀을 향해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날마다 이 사랑에 깨어나고 또 이 사랑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 되어 있음을 깨닫고 또 기억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세상은 거칠고,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앞에 선 등불과도 같고 폭풍 앞에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현실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이 갖는 거짓된 안정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가볍게 나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담대히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와 성실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처소, 예비된 처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볍게 나아가는 사랑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